안녕하세요. 이정원에서 진행하는 송하의 속 점입니다. 불은 자연 속에 있는 불씨를 가져다 그것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므로 불은 다른 물체에 걸리거나 붙어서야 형태가 드러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붙는다, 걸린다고 하였습니다. 불이 타오르기 시작하면 그 불이 치솟아 번져나가는 성질 때문에 떠나간다는 뜻도 같습니다. 중화리께의 궤상을 보면 양 속에 음이 걸린 상입니다. 새가 하늘로 오르듯 불도 하늘을 향해 치솟으며 핍니다. 새의 모양이 자신의 몸보다 더 큰 날개를 달았듯이 이것을 날아가는 새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둠을 밝히고 멀리까지 환하게 비추는 불은 제 몸을 사르고 만물을 화려하게 빛낼 수 있지만 그 불이 치솟아 완강해지면 온 산에 불붙듯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순중정한 덕을 말합니다. 사람에게서 불, 화라는 것은 인체를 유지시켜주는 체온이며 장기에서는 심장입니다. 계절로는 여름이며 들초, 백초, 잡초까지 모두 형통하니 구분 없이 무성해지는 것입니다. 방위로는 남쪽입니다. 오행에서 불은 화인데 이것은 질석 예절을 상징합니다. 예절은 예의와 절제를 말하고 있으니 불을 쓰는데 조심해야 하듯이 절제된 부드러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은 잘못 따르면 온 산을 태우지만 곱고 부드럽게 길들이면 사람살이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것입니다. 사람은 불을 쓸 줄 알면서 점차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은 범위의 문화는 사람이 배우면서 밝게 깨우쳐 가는 것입니다. 큰 범주로 말하는 문명은 자연적 제약을 극복하면서 사회가 물질적, 정신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문명은 불의 특징처럼 그 밝음을 이어서 다양한 삶의 문화가 확산되며 다음 세대로 전달되어 더욱더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화리께 4개인 학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중화리께 초구효의 효사는 초구는 리이 착연하니 경지면 무구일이라. 초구는 밟는 것이 섞이니 공경하면 허물이 없으리라 라는 뜻입니다. 불은 물건에 붙어서 불이 일어나는 것이므로 붙는다, 걸린다는 의미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니 정응이나 상비 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그런데 정응을 이루고자 하는 구사효는 같은 양효이므로 정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초구효와 상비하고 있는 육이효에 걸려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내세우기보다는 공손한 자세로 맞추어야 합니다. 초구효가 강한 성정으로 불길처럼 치솟듯 발동하면 위태로워질 것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리는 바르게 밟아가는 뜻으로 조심스럽게 움직여 나가는 것입니다. 불에서 밝음을 구해야 하는데 불의 특징이 조그마한 바람에도 흔들리고 치솟아 예측할 수 없으니 위험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질서를 지킬 수 있는 일정한 법칙을 정해서 준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착연하다는 것은 밝음을 향해서 나가지만 아직은 어슴푸레한 어둠이 섞여 있으니 컴컴한 새벽처럼 훤히 밟지 못합니다. 그래서 밟아 나아가는 것을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헛디거나 실족할 수 있습니다. 경지면 무구일이라 하였으니 조심하고 상가하는 의미의 경으로서 말하고 있습니다. 초구효가 동하면 리께가 간께가 되므로 가는 지하라 고요히 그쳐서 경거망동함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경으로서 한다면 허물이 없으니 무구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을 공자께서 상왈 이착지경은 잎이 구야이라 하셨습니다.
이착지경이라는 것은 조심하고 삼가한다면 허물을 피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역점으로 중하리께 초구효를 받으면 서두르면 낭패 볼 수 있으니 매사 조심해야 합니다. 작지만 만족해야 한다고 통변할 수 있습니다. 중하리께 육이효의 효사는 육이는 황린이 원길하니라. 육이는 누런린이 크게 길하니라 라는 뜻입니다. 육이효는 유순 중정한 위를 얻었으니 리께의 체를 이루고 있는 학계의 주인입니다. 자신의 직분에 맞는 밝은 지혜로서 세상을 다스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육이효가 동하면 화천 대육계입니다. 하늘의 해가 중천에 걸려 온 세상을 비추듯 이제 밝음이 확연히 드러나는 때입니다. 중하리께는 중지곤께의 유순중정한 덕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걸리는 때를 중덕으로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리께는 중지곤께의 중효가 와서 이루어진 꾀이니 황리에서 황은 토의 색깔인 황색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원길이라고 한 것은 육이효가 동하면 번꾀가 되므로 원형 이정의 원으로서 길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공자께서 상왈 황리 원길은 득중도야이라 하셨습니다. 리께는 중지곤께의 중효가 와서 이루어진 꾀이니 중도를 얻은 것으로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주역점으로 중하리께 육이효를 받으면 욕심 부리는 일 없이 자신의 분수에 맞춘다면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증권은 급등하거나 약진할 수 있다고 통변할 수 있습니다. 중하리께 구삼효의 효사는 구삼은 일측지리니 불고부이가이면 즉 대질지차이라 흉하리라. 구삼은 해가 기울어져 걸림이니 장구를 두드리고 노래하지 아니한다면 80 먹은 노인이 슬퍼함이라 흉하리라 라는 뜻입니다. 중수감께의 육사효와 중하리께의 구삼효는 선천에서 후천 혹은 상경에서 하경으로 이어지는 길목을 말하고 있습니다. 감께는 물이 아래로 흐르니 육사효를 취하고 리께는 불이 위를 향해 오르니 구삼효를 취하고 있습니다. 일측지리니 라고 한 것은 아침에 일출이 있으면 저녁에 일몰이 있듯이 육이효가 해가 중천에 걸린 정오였으니 구삼효는 해가 기울어지는 저녁 때입니다. 이제 상경 30번 중하리께 학계의 구삼효에서 하경으로 이어지는 길목을 말하고 있습니다. 불고부이가는 새로운 때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쁜 의식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장구부자는 원시 사회에서 흙으로 빚은 토기를 두들겨서 소리낸 것이 악기가 되었습니다. 중수감께 육사효에서 질그릇 부자는 술을 담는 그릇의 용도로 쓰였다면 중하리께 구삼효에서 장구부자는 소리나는 장구로서 말하고 있습니다. 즉 대질지차에서 질자는 늙을 노자에 이를 지자로 구성되어 있듯이 늙음의 끝에 다다른 80 늙은이 질자입니다. 사람이 일생을 마감하면서 자신에게서 생이 끝나지 않고 후대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노인의 간절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노인의 눈물이란 생사의 길목에서 80 노인이 새날을 맞이하여 기대하고 기쁜 행사를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질 장구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려고는 하지만 흥겨움 또한 없으니 흉하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을 공자께서 상왈 일측지리이 하가구야 이리요 하셨습니다. 해가 이미 기울어졌으니 밝음은 오래 갈 수 없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주역점으로 중하리께 구삼효를 받으면 이미 저질러진 일이니 후회하지 말고
때를 기다려 다시 재기할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유유자적하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통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송아의 속점은 여기까지입니다.